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부터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가치관과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살아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간증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라고 우리가 기뻐하며 그 감격이 차서, 그래서 정말 감격해서 말합니다. 참 그때 내가 인격적으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였어, 이렇게 되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전부를 가진다 해도 정말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그 설교가 조지 히필드는 자신의 불편한 여건을 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매사에 불만 불평이 많았고 또 매사에 정말로 그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늘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는요, 이제 불평불만하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뭐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또한 욕하는 대신에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대신에 그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것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또 믿음을 다시 부여잡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말로 내가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 또 예배드리는 삶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렇게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히필드는요,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무엇보다 자신이 체험한 회심과 변화를 이웃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 7번이나 건너가서 설교해서 7만여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이토록 자기 가치관이 변하고 자기의 생각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말로 그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해변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물고기를 잡는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 이 이름이 뭐예요? 갈대라는,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 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이 형제 안드레와 같이 바다에 그물 던짐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삶의 현장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러니까 시몬인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태하고 게으를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소한 일들을 참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일상이 설거지하고, 우리 주부들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매일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시시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이거 하루 안 한다고 무슨 일 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설거지 안 하고 쭉 설거지통에 쌓아놓으시죠. 나중에는요, 우리가 그릇이 없어서 음식을 담아 먹으려도 제대로 먹을 그릇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음식 먹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쌓여있는 그 설거지 그릇을 결국은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담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다고 미룬다면 그 일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사소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표시가 잘 안 나요.
뭐 죽어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진짜 청소를 해놔도 표시가 별로 안 나네. 그래서 야 이거 뭐 표시가 안 나는 이거 맨날 하는 일 이거 매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늘은 그냥 쉴까? 그래서 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히 안 하고 나면 어때요? 안 하면 또 표시가 나요. 하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이 청소를 안 하면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계시고. 제가 예전에 춤을 제일 힘으로 모실 때도 거동을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 때도 그때도 저는 그냥 이 일이 내 일이라 최선을 다해서 하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셨대요. 네가 정말 네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최선을 다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정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저에게 너는 이제 정말 이 말씀 본문과 같이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낳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소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해도 표시가 안 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도요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일해도 뭐 어떠한 표시도 안 나고 무슨 대가도 받지 제대로 집을 받지 못해도요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대가를 다 예수님께서 계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산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요 나를 챙겨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 알아주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안 알아주는 사람을 욕해요. 나중에는 미워하다 증오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지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칭찬이나 사랑도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사실상요 내가 마음을 비워버려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을 버리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당연히 사람들부터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영죽을 우리 죄로 인해서 영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십니다. 여러분,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피조물에게요, 다 하나님은요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만물들을 다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다 이 자연 만물을 베풀어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요. 여러분, 해와 달을 주시고 여러분 모든 그런 그 계절을 주시고 여러분 모든 식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욱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요 지금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이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장면에 그 상황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유심히 이들이 일하는 것을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의 보기 좋게 남한테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 이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안 하고 몸이 안 아프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몸 아파도 정말 열심히 그 일에 내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다. 또한 그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충성되지만 네가 잘하였더라.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아무리 공을 세우고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을 많이 받아도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공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다 받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실 게 없습니다.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기보다 대부분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거 했으니까 칭찬해 주겠지, 이거 안 하면은 사람들이 욕하겠지, 그러면서 마지못해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주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조용히요 칭찬해요. 내가 숨어서 해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알아줘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냥 나는 내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아, 주님이 이거 시켜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막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오히려 막 사람들이 무시해.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저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 공을 안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주는 건 좋아. 그렇다면 그냥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인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시한다라는 거야. 업신여긴다라는 거야. 이럴 때 상처를 받아요. 그쵸? 아, 참 저 사람 무시네. 어쩜 그렇게 내가 정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난 힘들어 죽겠는데도 막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요, 뭐예요? 그거는 나도 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요, 너 사람을 위해서 했니? 너도 차고 했니? 그러면 너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래요. 오히려요, 무시하게 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네요. 왜 제가 정말 이렇게 저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이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자기들을 섬겨주고 이랬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당연한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그래요? 안 해주면 짜증부리고 하네요? 왜 그래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너 네 마음속에 네가 칭찬받고 싶어 했잖아. 네가 인정받고 싶어 했잖아.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 너 그 마음을 비워. 그 마음을 비우고 너 내가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그것만 생각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아주든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막 칭찬해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내가 막 이렇게 바라고 그렇게 섬겨주고 막 그 사람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해주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를 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따돌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그냥 아유 뭐 저 사람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 위해서 한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했더니 그렇게 뭐예요?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래서 난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뭐예요?
얼떨떨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가르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의 나라의 사람들로 살려고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자꾸 깨지고 자꾸 실망하고 자꾸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 내가 살아도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재밌어요. 신나요. 살맛이 나요. 즐거워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요, 비밀이 있어요.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 주님은 아시니까 됐어.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됐어.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 어때?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에요. 뭐라고 했더나? 딱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 보고. 그러한 기준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 말에 좌우를 치우치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감정이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참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찾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명문대학, 또 뭐예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목사님들 뽑을 때요, 어떻게 뽑습니까? 담임 목사님 뽑을 때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들 뽑아요. 그것도요, 이력서가 엄청 많이 들어온대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요, 거기서요,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은 이래요, 여러분. 야, 성적이 좋고 정말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로 야,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학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면 우리 방법을 한다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명문이 가말리에 로 가셔서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생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랍비 학교에 가셔서 랍비들 중에서 찾아야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갈릴리 그 어부들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바닷가. 그곳에서 열심히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 무지한 그 어부인, 당시 아무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그런 정말로 무슨 업적을 크게 남기고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실하게 정말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현장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부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요, 우리 그 권사님들 중에도요 보면은요 정말 그런 분들 예전에요 정말 한글도 초등학교도 못 가셔서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는지, 아니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한글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많이 배웠으면 정말로 그것이 영적으로도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따르는데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지한 사람, 변변히 배우지도 못하고 기대할 것 없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요 정말로 학교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학벌로 믿음을 잣대로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세상에 이제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물고기 낳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따라오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어부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부들은 물고기를 낳잖아요. 예수님은 어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미래를 제시하셨던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는 앞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현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뭐라겠어요?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것을 지체하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이 강단에서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듣는데 여러분과 제가 즉시 순종합니까? 말씀을 듣고요. 그냥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즉시 결심하고 즉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빠르게 행동하면 할수록, 빠르게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기뻐져요. 예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로 성령이 막 강권하실 때가 많았어요. 성령이 강권하시면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막 그 백성들이 막 불순종하니까 또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 보면 막 이 속에서 막 불이 막 불덩어리가 막 너무 뜨겁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만 집중되지 다른 거에는 절대로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고 처음인데 저는 저 자신에게 기도를 했지 누구에게 기도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구역장 집에 가서 지금 평신도 때 그 친정어머니 치매에 걸려서 오셨는데 그 어머니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에게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가서 기도해준다라는 거 그것도 안 쓰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못 가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막 성령님이 막 뜨겁게 막 저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옴짝 달싹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집안일을 하려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계속 가라 가서 기도해줘라 계속 그 음성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제가 어떻게 가요? 아니야 너 가서 해야 돼. 빨리 가라 막 이렇게 하시. 아니에요. 버티다 결국은 갔어요. 가서 구역장 집에 가서 집사님 저 하나님이요 저기 그 어머니 그 친정어머니 치매 걸려 계신데 기도해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버티다가 못해준다고 하다가 버티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능력을 받은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름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 권사님이 안 와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엄마 치매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기도는 우리 권사님이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집사님 보내주시려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그러셨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 하나님이요 저기 어머니 친정어머니 몸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라는데 저 어디다가 손 얹고 기도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앉아서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기도할게요.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머리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저기 목사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기 하나님 저 머리 위로 갈 수 없어요. 올릴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리고 가면서. 근데요 한 달 계시다가 시골 내려가셨는데 그곳에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새벽기도 갔는데 그 어머니 기도를 시키시는데 천국에 막 입성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머니 천국 가셨네요. 맞아요. 우리 지금 천국잔치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요 저기 치매 걸리셨는데도요 찬송 부르시고 기뻐서요 나 예수님 품에 안긴다 그러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초상집이 아니라요 천국잔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두 다 기뻐서 지금 찬송 부르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그때 처음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그 기도한 것이 그렇게 돼서 얼마나 그때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시키실 때 우리는 바로 그래서 즉시 순종할 때요. 뭐예요? 그 기쁨이에요. 그 순종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지? 그러면서 그때 그 집사님은 뭐예요? 아유,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기다리니까 너무 기뻐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어쨌든 버티다가 가가지고 순종했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빨리 하면은요, 내 안에요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요, 속이 시원해요. 개운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빨리 즉시 결심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주한장로교에서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우리 이제 부평교구 거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교구장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집사님 치유 은사 받았는데 치유 은사 그거 사용하면 집사님 이제 사역이고 뭐고, 제가 신학 공부하는지 알았거든요. 사역이고 뭐고 집사님 앞길이 이제 다치지 않아. 다 못하게 되지 않아. 우리 목사님 그 치유 은사가 강하신데, 담임 목사님 치유 은사가 강한데 집사님이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고 함부로 그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오전에 그런 저한테 그 목사님의 그 경고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후 4시 정도인가 3시 정도에 우리 구역의 권사님이 남편이 아랍이 높아서 실명될 위기에 처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아랍이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집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안 돼요. 교구장 목사님이요, 저 이거 치유은사 이거 사용하면요 제 사역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서를 어지럽힌대요. 그래서 안 돼요. 아니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실명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건 뭐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막 이러는 거.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셔야 돼? 네가 사람의 말을 들을래? 하나님 내 말을 들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럼 가라. 하나님이 줘요. 질서를 어지럽혀가지고요 사역의 문을 닫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전 못 가요.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여는 것도 내가 여는 거고 닫는 것도 내가 닫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넌 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기도해줬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안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건강한 눈으로 잘 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서 그 계기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생기게 됐어요. 가정교회 할 때 그 계기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문이 오히려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됐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요 그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아니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냐. 지금 내가 아파서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거기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나는요 아파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죽을 상황이지만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습니다. 나 지금 망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콧바트리고 지금 주저앉아 있느냐, 절망하고 앉아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붙들고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어요 하고 내가 주저앉느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위기에 처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나를 살리려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내가 죄값으로 인하여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안 아끼셔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게 하는 그런 제물로 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시겠어요? 나를 잘못되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 땅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요. 자꾸 밀어낸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왜요? 내 지금 당장 삶이 공고하고, 내 당장이 지금 너무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내 당장이 지금 숨쉬기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내 당장이 지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괴로우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서 빠져나가려고, 회피하려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셔서 천국으로 그렇게 데려가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준비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물은 없어져도 약간의 돈이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배의 가격은 그물보다 훨씬 비싸요. 그쵸? 그거 사기 한번 버리면 어려워요. 아버지한테 이제 주고 갔겠죠.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껏 그들의 세상적인 생활의 터전이었어요. 그쵸? 방편이었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어쩌면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금방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아, 정말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아, 저분이 진짜 선생님이 맞나? 아, 저분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천국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 삶의 타전이 있던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들의 인생에 걸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 했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활 전부,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갔습니까? 드렸습니까? 주님께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는데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내가 헛살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바람과 같이 없어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한순간에 진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진짜 붙들어야 되겠다. 내 남은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됐어요.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겠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구나. 솔로몬이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다. 정말로 그렇구나.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힘써도 애써도 죽을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 같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가 돼야지. 신방 전도사가 돼야지. 그래서 서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삶 전부를 드린다는 거.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실패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보면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끊으면 안 되는 관계까지 단절될 그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 장성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더 큰 세상으로 나가도록 이 부모가 정말로 이렇게 종용하고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이 아버지 세대에게는 기쁨일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물과 배를 버려둔다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자기 인생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거는 아마 성령님께서 이 요한과 또한 이 야고보에게 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성령님께서 미리 찾아가서 아마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미리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룬 상황에서 그때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던 율법사는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또한 돈이 많은 부자라서 그는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요,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늘 선택과 결단이 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분명 어쩌면은 짧은 시간 동안 갈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분은 누구일까? 아니면 어디로 가자는 것일까?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분을 믿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의 용기를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은요, 용기 있는 자들만의 것입니다. 용기만이 미래에 대한 꿈을 현실로 실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내 인생을 지금 도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잘못되는 건 아니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따라가는데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뭐예요? 자꾸 우리가 미적거리고 자꾸 뒤로 빼고 꽁무니를 빼고 그런 것이 뭐예요? 망할까봐 그래요. 그쵸? 잘못될까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손해볼까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손해볼까봐 그러잖아요. 나 이거 해결해주면 따라갈게요. 나 이 문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따라갈게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땡깡 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이지, 이제 자라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 버리고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내가 더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요, 내가 살고요,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아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할 때 그들은 아무 주저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내가 지금 여러분 돈을 따르고 있나요? 나 돈 때문에
지금 돈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교회 못 가. 그러나요? 여러분, 나 기도 못해.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나 지금 몸이 아픈데 이 몸을 치료 안 해주면 나 교회 못 가. 하영재 목사님은요, 정말 스스로 몇 번씩 받으시면서도요, 앉아서 그 많은 영혼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요,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말씀도 나중에는 이게 소리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하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명을 주님을 위해서 다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더 정말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여러분, 굶어서 죽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그래요.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이 어부들이 열등감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패배의식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생명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그 축복에 사랑나는 어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 생명력이 살아나고, 그 자리가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말로 내가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은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할 때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나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더욱더 축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더욱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도 저도 정말로 예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결단하고 따르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